우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3장 17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 17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매 이르되 너희는 네겝 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지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에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기 르홉에 이르렀고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안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또 에스겔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끼워 메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를 베었으므로 그곳을 에스골 골짜기라 불렀더라.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가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페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탐지하라, 담대하라. 옆에 분들을 고백합시다. 탐지하면서 담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부터 제 안경에 뭔가 미역 조각 같기도 하고 또 플랑크톤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실지렁이 같기도 하고 그런 것이 자꾸 묻어 있는 것 같아서 몇 번을 안경을 닦고 꼈는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안경의 문제가 아니구나 싶어서 안경을 벗고 보니까 여전히 막 시루라기 같은 것들이 눈에 막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막 그 강한되고 불꽃 축제처럼 여러 가지 막 점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래서 제가 안과를 한번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선생님이 비문증이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비문증이 눈에 자꾸 이상한 것이 낀 것처럼 시루라기들이 보여지고 하는 정상이라고. 그럼 중요한 것은 이런 비문증의 원인이 뭔가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를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는 사람을 상대로 하는 직업 속에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 그러면서 저에게 최근에 스트레스를 받은 일이나 뭐 스트레스를 준 사람이 있습니까? 문득 떠오른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솔직히 아내가 스트레스를 준다고.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이유가 뭔가 물어봤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뭐 의사분 입장에서는 모든 게 정확하지 않으면 다 스트레스잖아요. 물어보니까 50대가 넘어들어서면서 노화 현상이 원인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노화 현상이.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노화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참 제가 한동안
설교하기가 참 힘들었거든요. 성도들 얼굴도 뭐 지금도 마찬가지로 잘 안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뭐 성경도 제대로 잘 안 보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참 감사되는 게 그나마 제 설교가 원고 설교가 아니라서, 원고 설교면 그래도 흐리흐리하게 잘 안 보일 것인데 그냥 설교해서 참 그것도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세월을 이길 장사는 없구나, 나는 평생 젊게 그렇게 보낼 것 같았는데 나에게도 이런 일이 노화 현상이 다가오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가운데에 어쨌든 뭐 세월이 흐르면 우리의 육신은 노화 현상이 일어나고 쇠퇴되는데, 저한테 가지는 생각이 뭐냐면 믿음은 어떻는가라는 것입니다. 혹시 이 세월 속에 내 믿음도 노화 상태가 됐거나 아니면 내 믿음도 점점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쇠퇴해져 가고 있지는 않는가, 아니면 그냥 어떤 종교 생활 속에서 너무나 익숙해서 감각 없는 어떤 그런 믿음의 모습들은 아닌가. 그냥 믿음이라고 얘기하면 단순하게 아주 그냥 무식한 사람들이 가지는 그런 어떤 마음이라고 치부해버리지는 않았는가라는 것을 돌아보면서 이 한 해를 정리하면서 제 안에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너는 목사로서 이 한 해 얼만큼 믿음으로 살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녀로서 얼만큼 믿음으로 반응하며 이 한 해를 보냈느냐라는 질문을 저에게 던져봤습니다. 그러면서 이 본문이 저에게 묵상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배경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약속하셨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으로 주시기로 하셨고, 그리고 그 땅으로 인도해 가는 과정 속에서 바란 광야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각 지파의 수령을 한 명씩 뽑아서 12명이 그 땅을,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라는 것입니다. 탐지하라라는 것입니다. 그 땅이 어떠한지, 그리고 그 땅을 바라보고 이제 모세와 백성들에게 보고를 하는 과정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내실 때에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탐지하라, 담대하라. 정탐하라,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땅을 40일 동안 탐지했을 때에 너무나 그 땅이 좋았습니다. 마음에 딱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것을 예비해 주셨구나.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그 땅이, 그 포도의 열매가 얼마나 컸으면 장정들이 메고 올 만큼 풍성했습니다. 비옥한 땅이었어요. 그래서 그 땅을 향해서 그들이 보고할 때에 2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즙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이게 탐지하고 정탐한 내용입니다. 너무 좋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담대하지 못함에 있습니다. 28절에 보면 그러나 그 땅 거민들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는데, 이 아낙 자손은 오늘날 말하면 거인족입니다. 이런 자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아말렉은 남방 땅에 거주했고 헷과 여부스이가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에 거주하더이다. 아무리 땅이 좋아도 그 땅을 갖고 싶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을 공간이 없을 정도로 너무나 많은 그 땅에 이방 민족이 거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과연과 그러나라는 것을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탐지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들이 내렸던 어떤 결론은 적어도 이렇게 되었을 것입니다. 과연 그 땅에 적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가일이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담대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땅의 백성들이 아무리 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능히 이기리이다. 과연과 그름으로 연결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이 1년을 살아오면서 과연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니다 라고 고백해 놓고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고 우리는 이길 수 없나이다. 이런 과정의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아오고 있지는 않았는가? 여러분, 이 12명이 의견이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동일했던 의견은 어디까지였느냐? 정탐하고 탐지했을 때는 동일했습니다. 그러나 그 뒤부터는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하고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10명은 절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났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묵상할 때 혹시 믿음의 노화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는가? 비록 육신은 늙어도 믿음은 정말 건강하고 믿음은 정말 힘이 넘치고 담대한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육신의 늙음과 같이 우리 믿음도 점점 노화되고 늙어간다면 이런 현상들이 충분히 우리의 삶에도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그리고 또 나아가서 이 한국교회를 사랑하는 모든 목회자들과 성도님들 안에 이 지금 교회가 흘러가는 이런 어떤 모습을 바라보면서 많이 가슴 아파하며 안타까워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어떤 안타까움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 한국교회가 대안이 없는가? 저는 이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대안은 오직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다시 첫 믿음으로 돌아가는 것이 주님을 향했던 그 믿음으로 다시 한번 출발점에 서는 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한국교회가 이 정도 되어진 데는 저는 두 가지 원인이라 생각합니다. 첫째 원인은요, 저 같은 목회자의 잘못입니다. 그냥 성경적인 믿음을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맹신적인 그런 어떤 믿음. 목회자는 하나님을 소개하는 사람입니다. 목회자는 하나님을 믿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냥 성도들에게 성경적인 목회가 성경적인 믿음관이 아니라 그냥 체험 위주의 그런 어떤 맹신적인 믿음을 통해서 어쩌면 성도들이 진정한 믿음의 삶을 해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왜 목회자가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해야 내가 편하고 어쩌면 내 배를 채울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체험적인 신앙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성경적인 체험관이고 믿음관인 것이. 그리고 또 두 번째, 이 아픔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를 돌아보면 옛날에는 세상이 사회가 교회의 모든 것을 배워가는 시대였지만 지금은 그것이 바뀌어서 세상적인 사회적인 여러 가지 것들을 교회가 흡수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오늘날 그것은 단지 프로그램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는 이성주의와 합리주의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가지는 감정주의가 이 땅의 교회에 가득하다는 것이.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신앙과 믿음이 아니라
내 감정이라는 것이,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감정, 이것에 따라 모든 것이 움직여지고 이것에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 그런데 그 밑바닥은 뭐가 있느냐면 바로 인본주의라는 것이, 어느 순간부터 교회가 사람 중심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공동체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들을 묵상할 때에 교회가 영적 생명력이 공급되지 않고 영적인 것이 제공되지 않고는 교회가 교회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좋은 공동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편한 공동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나의 어떤 자존심을 내세울 수 있는, 또 내 이름을 드러낼 수 있는 공동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많이 힘들고 어렵고 또 지치기도 하지만 우리가 그 섬김의 자리에 서고 또 기도로 인내하며 나가는 이유는 영적인 것이 우리 안에 공급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배우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돌아보면 어쩌면 참 교인 수가 적은 게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적은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숫자가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정말 한 명을 100으로 감당케 하시고 100명을 1000으로 감당하게 하는, 그것을 믿을 수 있는 사람, 그것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 그 믿음의 사람이 이 시대에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분명 교회는 달라질 것입니다. 옛날 믿음의 선배들은 오직 믿음뿐이었습니다. 내 감정이 좀 아프고 내가 좀 자존심이 상하고 해도 오늘도 믿음으로 그것을 인내하며 견뎌나가며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탐해 나갈 때에 저는 이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런 어떤 주제의 결론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그 땅은 차지할 만한 믿음은 없는 세대. 그 땅은 갖고 싶고 그것은 취하고 싶은데 그것을 차지할 만한 믿음이 없는 이 한 해였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믿음이 노화되기 시작했고 타성해졌고 그리고 나가서 어떤 익숙함, 그 속에 모든 것이 묻혀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아무리 숫자적으로 합리적으로 간다 할지라도 그 정탐한 10명의 사람의 결론이 아니라, 정탐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담대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담대함에 집중했던 갈렙과 여호수아의 그 두 사람의 믿음의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새 마음을 가지고 이 믿음의 출발점에 믿음으로 서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인도에 내실 때에 이 광야를 둘러가게 하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믿음의 순종의 훈련이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터전, 그리고 나가서 교회 모든 생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순종의 훈련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도저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반드시 영향력을 줍니다. 그리고 불신도 영향력을 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우리 한번 볼까요? 우리 14장으로 넘어가서 9절과 10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 시작.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해막에서 이스라엘 자손 모두에게 나타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갈렙과 여호수아는 옷을 찢는 그런 어떤 마음에 믿음의 아픔을 가지면서 우리가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자.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들은 그들에게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느냐.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우리의 신앙이
항상 정탐과 탐지로 끝나버릴 순간이 많습니다. 모든 것 다 40일 동안 다 준비하고 갖추고 다 해놓고 결론적으로 이 담대함이 없어서, 이 믿음이 없어서 수풀로 돌아가 버리는 그런 삶을 우리는 참 많이 살아온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의 얘기에 회중들이 돌을 들고 갈렙과 여호수아와 모세를 치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의 사람 두 사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숫자가 더 많은 10명의 사람들이 그들에게는 더 신뢰성이 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10명은 13장 32절과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 그들의 신장은 장대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도 우리 스스로가 메뚜기 같으니 그들 보기에도 똑같았을 것이다. 이 얘기를 듣고 14장 1절에 보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뭐냐면 밤새도록 통곡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통곡 속에 오늘도 믿음의 사람들이 얘기할 때 그것이 들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돌로 칠려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하나님은 해막에 임재하셔서 그 영광의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누구 때문일까요? 갈렙과 여호수아 믿음의 사람들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기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해막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11절에 보면, 14장 11절에 보면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했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신앙은 믿음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그토록 원하신 것이 뭡니까? 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나를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목회자들을 통해서 또 여러분 스스로가 많은 이적과 기적을 경험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적과 기적을 믿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믿음 앞에 설 때는 그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믿음의 대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적과 기적에 속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타나는 현상에 속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물론 그런 이적과 기적도 믿음으로 행하지만 그것을 하나님이 왜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적과 기적을 행하셨는가? 나를 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보호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이적과 기적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이 성경적인 믿음관인 것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무엇을 많은 것을 원하신 것이 아니라 단 한 가지인 것이 나를 믿으라, 믿음으로 순종하라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한 절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냐. 아멘. 바울이 오늘도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너희가 정말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봐라. 그리고 확증하라. 여러분, 믿음은 지식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에 관해서 많이 알고 있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실제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그래서 그 믿음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여전히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바로 우리가 지금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가는 여정이 되는 것입니다. 확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확정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는 것이 확고한 것입니다. 그리고 고정된 것입니다.
그리고 준비되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묵상했던 시편 57편 말씀을 우리가 잠깐 또 찾아서 읽었으면 좋겠는데,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57편 우리가 4절 말씀 우리가 한번 읽겠습니다. 57편 시편 57편 4절 말씀 시작. 칠 절 읽읍시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시편의 배경은요,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하여 굴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 굴이 주는 의미는 두 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는 이 어둠이 자신의 어떤 두려움의 어떤 한 마음을 가지게 하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이 굴처럼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또 편안함도 가지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막 반복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4절은 지금 다윗의 지금 자기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상태가 어떻습니까?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살며, 그리고 불사르는 자들 중에 내가 누워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두렵고 고통스럽고 힘든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언제 사자들로부터 내가 삼킴을 받을지 모르고 언제 상처를 받을지 모르는 그런 가운데 내가 지금 살고 있고, 그리고 한순간 나에게 불사를 자들이, 오늘도 대적들이 곳곳에 있는 그런 가운데에 지금 하나님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 상태 속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러나 다윗이 7절에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무엇이 확정되었다라고 얘기하는가? 내 마음이라는 것이. 여러분,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터가 바로 우리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너무나 복잡한 생각들로 오늘 우리의 마음에 가득 차니까 계속 흔들리는 것이. 그런데 다윗이 오늘 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가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주를 노래하며 전파하리이다. 어떻게 이 고백을 할 수 있는가? 오직 하나님에 대한 믿음, 신뢰에서부터 출발이 된 것이. 그래서 다윗이 뒤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9절부터 보면요,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로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이 찬양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환경에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는 그 믿음에서부터 오늘도 출발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우리 성도들 안에도 정말 사자들이 어르렁거리는 그런 가운데에 내가 서 있는 내 모습, 불사를 자들만이 있는 그 가운데 내가 누워있는 같은 두려움과 염려가 지금 내 상태라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초라한 모습이 내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위대하신 하나님을 내가 오늘도 찬송할 수 있고, 정말 이 다윗의 고백처럼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선포되리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 믿음이 있으면 가능한 것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다윗의 이 찬양을 들으시고 얼마나 큰 하나님 안에 감동이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내 처지와 내 형편, 내 모습, 내 이 초라한 모습을 바라보면 이것만 가지고 묵상하면 우리는 한 번도 이런 찬양을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안에 여러 가지 복잡고 힘든 어떤 삶의 순간도 있고, 진짜 내 모습 보라면 이렇게 초라해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비난할까 욕할까 그런 어떤 순간이 우리의 삶에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어깨를 또 펴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다윗이 정말 이렇게 고백했던 이 고백처럼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리로다. 오늘도 그러므로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나를 통해서 선포되기를 소망하나이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선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저도 지금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성도들이 많아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으로 다시 한번 세워지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게 여러분 또 다른 기도의 제목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고 많은 것을 준비해 놓으셔도 그것을 취할 수 있는 것은, 그 땅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신뢰함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어쩌면 오늘 이 한 해도요, 탐지는 많이 하고 다녔어요. 정탐도 많이 했어요. 좋은 것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담대하지 못했어요. 얻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 삶의 요소가 우리에게 있다면 다시 한번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내년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손을 잡고 다시 한번 믿음의 그 출발점에 서는 그런 결단과 고백과 믿음의 결심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탐지하라, 담대하라. 오늘도 저와 여러분 안에 이 복된 이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해 믿음으로 전진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